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 자라고 어떻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 산 믿음을 언제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알고 믿었다. 이것은 체험을 해보고 나서야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 보고 나서야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야 믿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러한 말들이 다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또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주 안에서 잠들지 못한다면 그건 멸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거든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지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2021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인정을 하고, 이건 인정을 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분과 관계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체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이 사람은 참 냉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이 느낌이 있고 감이 있고 교감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도 그렇고 동물과 또 사람이 교감을 해도 그 감이 있는데 어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감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도 같고 안 거하신 것도 같고,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사실은 뭐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교감을 하고 있지 않다, 교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우리와 교감할 수 있게, 교통할 수 있게,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언제 생겨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도 생각하느냐 하면 귀로다가 듣는 것,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생긴다, 믿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은 순종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아빠 말 왜 안 들어? 이것은 너 왜 순종하지 않니? 순종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지 너 왜 귀로다가 엄마 말 안 듣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귀로다가 듣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말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참된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순종하게 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 믿음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만, 귀로만 듣고 행동으로는 안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 하나님 믿어? 그거 추상적인 그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게.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보이는 것을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태교인으로 30년, 50년, 80년을 하면서 품성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대답을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를 실제적으로 잠자리를 체험해 보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이 오간을 통해서 다 경험해 보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 오간을 통해서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 31장 18절에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침해보지 않는, 체험해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에게 피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순종을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순종을 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 목사, 신부, 수녀, 뭐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봤어요. 그런데 23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겪어본 일이 없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난 너를 겪어본 일이 없어. 너도 나를 체험해본 일이 없지. 너와 나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다 같은 의미죠.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체험해보고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품성이 변화가 되고 본성이 바뀌게 되고 기질이 바뀌고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이, 자기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담에서 길 위에서 딱 만나고 난 후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오히려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방했던 그때와 참으로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학벌이나 환경이나 족보나 명예나 모든 면으로 자기는 자랑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어요. 나는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람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족보나 가문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교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 그것만이 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만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 나의 품성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성,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좋아서 자원해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교감이 되는데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될 때 확실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평화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교통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이 상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이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간다고 돼 있어요. 도중에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쪽을 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관심과 애정이 다른 데로 향할까 봐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거듭났다, 회개했다, 구원을 얻었다, 성화되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시험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 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내가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심판의 권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에다가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뒤는 이미 지나간 일은 다 깨어져 버린 퍼즐과 같은 것이에요.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더 이상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부르며 매 순간 선택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정작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웠던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내 몸을 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분을 선택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선택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애매모호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저희들의 생애는 부끄럽고 내놓을 것이 없는 죄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하여 믿음이 자라나기 소원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